목사님 이렇게 토론토에 오셨는데 이번에 네. 몇 번째 방문하세요? 글쎄 정확한 건 모르고요. 글쎄 한 5번 정도 왔나요?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때 예전에 오셨을 때도 그 부흥회 그러면 이런 거로 오신 거죠? 부흥회로 왔죠.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하루를 연장을 또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연장한 게 아니고요. 네. 그 원래 집회는 3일인데 그 5일 새벽에 떠났으니까 원래는 끝났어야 되는데 쉽잖아요. 네. 한번 오기 쉽지 않은데 네. 그래서 앵콜 집회 하루 더 하게 된 겁니다. 네, 저도 이제 이렇게 토론토에 사는 그 교인 한 사람으로서 너무 영광이고 그쵸. 너무 아주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토론토에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교인들도 보시고 네. 또 목회자분들도 만나시고 그랬는데 네. 좀 어떤 느낌이 오세요? 이렇게. 그 제일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안 믿는 사람은 안 믿고 살다 죽었을 때 결과가 어떤지를 모르잖아요. 네. 그죠? 알았으면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믿어야지. 그죠? 예, 예. 믿는 사람도 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데 모래 위에 부분적으로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모래는 무너지잖아요. 네. 그렇죠? 네. 반석은 안 무너지고. 네. 그래서 은혜 받는다, 뭐 깨달았다 이런 말들에 깊이 내려가면 내가 인생을 말씀의 믿음의 반석 위에 올라섰다 그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혹이라도 믿음 생활하는 밑에 모래가 있는 부분을 반석으로 다 이렇게 바꿔놓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제가 와서 집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계시는 교민들이 많은 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바쁘시고 지금 네. 앞으로 일정도 많으신데 사실은요, 네.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이럴 시간 없거든요. 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보냈을까 보니까 내가 바쁘고 중요한 일보다 여기 와서 해야 할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보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양효셉 목사님 네. 초청을 하셔서 지금 오신 그렇죠.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요청은 언제 받으신 거예요? 저보다 이제 사실은 이 집회는 이제 제가 주관한 게 아니고요. 우리 호민 목사님이 주관을 하고 네. 저는 같이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는데 네. 아주 희한한 일이 뭐냐면 저한테 집회하는 교회 신청하는 교회는 되게 큰 교회예요. 적은 교회는 신청 잘 안 하거든요. 네. 본인이 알잖아요. 네, 우리 네. 교회도 어떻게 장 목사님 부르냐. 근데 네. 호민 목사님한테는 그런 개념 없이 막 신청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는 왜 큰 교회는 오라고 하는데 안 오는데 왜 또 거기는 가냐. 네. 이렇게 이제 그분이 생각할 때는 네. 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솔직하게 큰 교회만 부흥이 다니는 분이시냐고요. 아니잖아요. 네. 필요에 의해서 다니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구나. 네. 네. 근데 이제 미국도 많이 그렇죠. 가셨고 네, 캐나다 네, 오셨고 네. 이제 다른 여러 나라 네. 다니시면서 이렇게 보면은 네. 이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그거 지금 계승이 안 되는 그거 지금 중요한데요. 네. 1세대는 참 믿음도 좋고 생활력도 좋아요. 그래서 참 어렵지만 다 기반 잘 닦고 살았어요. 2세대는 1세대에 비해서는 생활이 덜 어려워요. 왜? 아빠 엄마가 진짜 고생 많이 해서 기반을 닦아 놓으니까 아빠 엄마만큼 고생을 안 해요. 네. 그런데 문제가 고생은 적은데 믿음도 약해져 가요. 그 다음에 더 내려가면은 완전히 믿음이 이제 원주민 닮아가요. 네. 교포 믿음이 아니고 여기 원주민. 그래서 원래 1세대는 교회를 옮겨도 한인교회로 옮겼어요. 네. 왜? 첫째 언어가 안 되고 두 번째 언어가 돼도 은혜가 안 돼. 문화가 다르니까. 그러나 애들은 언어가 돼요. 문화도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원주민 교회로 많이 옮기는 거예요. 네. 이것이 이제 이민교회의 어려움의 하나의 또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겨내려면 우리가 역으로 원주민 목회를 해라. 교포 목회만 하지 말고 많이 모이든 조금 모이든 원주민 목회를 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주듯 그들을 또 우리가 찾아와서 교회의 균형을 이루어가면 되는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여기 있는 캐나다 사람들의 영성과 교포들 영성을 비교했을 때 우리께 훨씬 세고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성이 퍼져가야지 여기 있는 사람 영성이 퍼져가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한국에도 좀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여기 이민교회의 많은 한국인 목회자분들 성도들이 지금 좀 어떤 난관이라고 할까 문제가 이게 동성애 문제 때문에 네. 교단에서 이렇게 교회를 떠나서 새로 교회를 나와서 개척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그 벌어지거든요. 동성애 문제는 어떤 의미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조금 일리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이거를 하나님 말씀과 영적으로 보면요.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일 수는 없잖아요. 어떤 동성연애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간음 속에서도 있을 수 없는데 더군다나 동성연애. 그 말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는구나. 그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토론토에 오셨는데 여기 이제 교민들 분들이 이제 팬데믹 지나면서 네. 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맞았어요. 축소됐다고 할까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이렇게 신앙을 가졌던 분들도 교회에 나오는 이제 안 나오시는 분도 있고 조금 많이 그렇게 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제가 설교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사람은 세 종류가 있거든요. 세상에 이리가 살고 교회당에 염소가 살고 교회에 양이 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돌아갔다. 그거는 염소가 세상으로 돌아간 거지 양은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결국 많은 교인을 잃어버렸다. 그 말은 염소를 손실했다. 그렇게 보면 이 말이 꼭 맞는 건 아닐지라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말을 바꾸면 팬데믹이 오건 뭐가 오건 성령의 사람, 영적인 양은 믿음을 지켜가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일로 인해서 믿음이 떨어졌다 하는 말은 이제 염소 신앙이 좀 떨어진 거죠. 어쨌든 염소가 은혜 받아서 양이 돼야 되니까 다시 우리가 전도의 품, 기도의 품을 회복시켜야 한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전도를 하고 싶어도 네. 사실 그 실질적인 네. 내가 어떻게 좀 전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좀 노하우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전도는 뭐 변함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믿고 안 믿고는 그쪽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왜 똑같이 전하는데 어떤 사람 믿고 어떤 사람 안 믿을까? 장로교 교리에 의하면 택한 백성이냐 아니냐 차이고 성경으로 얘기하면 잃은 양이냐 아니냐 차이고 네.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지배권 속에 사냐 사탄의 지배권 속에 사냐. 사탄의 지배권에 있는 사람은 사탄이 교회를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죠. 그러니까 본인이 가기 싫은 거예요.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영적으로 걷어내야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고요. 두 번째, 이건 이제 영적인 문제고, 육신적으로 보면은 바로 교회 오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의 그 당구도 왜 알다마를 치는 게 있고 쿠션을 돌아서 치는 게 있듯이 전도도 쿠션 전도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문화생활, 뭐 여러 가지 뭐 교제, 뭐 이제 교회의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교회는 안 오지만 활동을 하러 왔다가 그것이 계기가 돼서 교회로 올 수 있는 그런 중간 역할을 좀 많이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목사님 항상 강조하시는 게 이제 염소와 양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그럼 교인 중에 내가 그러면 염소밖에 안 된다. 어떻게 노력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성령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못 간다 그랬죠. 요한도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침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성령과 불로 침례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물 세례만 물 침례만 받지 말고 성령 세례, 성령 침례 받아야 되고요. 예수만 믿지 말고 성령 받고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양이냐 그 말은 성령 받았다 그 말이고 내가 염소냐 그 말은 아직 성령 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형적 성경의 염소의 대명사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말씀대로는 살지만 성령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거기에 이제 달라져요. 그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임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이런 역사가 다 성령의 역사예요. 안타까운 건 웨슬레 목사님이 죄송한데 염소로 선교사를 갔을 때 실패했어요. 성령 받고 양으로 사역하면서 저 감리교단이라는 어마어마한 교단이 만들어진 거죠. 네, 목사님 계획이 앞으로 다른 계획이 있으신데 부흥을 원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어떤 그 위치가 바뀌었을 때 그런데 이제 그 사역이라는 게 솔직히 목사가 해야 할 사역이 있고 장로님도 할 사역이 있고
성도도 할 사역이 있듯이 이게 정치적으로도 해야 할 역할이 또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한 질문 중에 하나가 솔직히 목사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그래서 교회 살리는 거하고 나라의 지도자가 목숨 걸고 교회를 살리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효과가 있겠니? 근데 제가 볼 때 목사의 영향도 크지만 지도자의 영향도 크지 않을까. 앞으로 목사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 네. 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